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9장입니다. 539장입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시
오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요, 성전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성전과 그 안에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또 하늘을 두고 맹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는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한다. 아멘. 말씀을 듣고 예배한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항상 바리새인들을 꾸짖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의 모습 중에서 우리가 인정해주고 칭찬해야 될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모습이죠. 그들의 율법을 지키려는 노력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지켜야 할 율법이 248개, 하지 말아야 될 율법이 365개라고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며 살려고 애썼습니다. 613개나 되는 이 율법들을 외우는 것도 힘든데 이것을 외우고 기억하며 지키려고 애쓴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께 꾸짖음을 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는 그들의 노력, 그들의 애씀의 목적이 잘못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율법을 지키려는 목적은 고통과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로마로부터의 압제로부터도 해방될 수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시작한 그때도 바로 나라를 잃고 고통을 받을 때였던 것이죠. 자신들의 죄로 인해서,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나라도 잃어버렸으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성전도 회복되고 나라도 회복될 것이라고 믿고 그들이 바리새인의 삶을 살기로 결단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 나라를 되찾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들부터 철저히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율법을 지키도록 강요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행동이 중요했죠. 이들이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그들의 행위를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는 마음, 그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보다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 대해서 초점을 맞췄던 겁니다.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율법을 가르쳤던 내용들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눈먼 인도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성전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성전에 금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어리석고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또 너희는 말하기를 누구든지 제단을 두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좋으나 누구든지 그 제단 위에 놓여있는 재물을 두고 맹세하면 지켜야 한다고 한다. 눈먼 자들아, 어느 것이 더 중하냐? 재물이냐? 그 재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바리새인들이 율법의 행위만을
생각하다 보니 성전과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전의 금 그리고 제단의 제물을 두고 맹세하면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성전이나 제단에 두고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치는 것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한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그들이 내놓아야 하고 갚아야 하는 것이 모호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두고 맹세했는데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성전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 제단을 두고 맹세했는데 지키지 못했다고 하면 그 제단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었던 것이죠.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했을 때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 해도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처벌을 할 수도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일이 반복되다 보면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 자들도 많아지게 됩니다. 그리고 맹세하고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에 두고 맹세했지만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제단에 두고 맹세를 했지만 지키지 못해도 백성들의 마음은 어쩔 수 없지라는 마음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러고 나서 또다시 맹세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하는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자들을 돕고자 바리새인들은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을 두고 맹세하도록 하게 했던 것이죠. 성전의 금에 두고 맹세하면 그 맹세를 지키지 못하면 그 금을 갚아야 했습니다. 제단 위에 제물을 두고 맹세했을 때 그 제물이 양이든 소든 그것을 두고 맹세했을 때 지키지 못하면 그 제물을 갚아야 했던 것이죠. 눈에 보이는 것이고 갚아야 할 것이 명확했기 때문에 맹세한 것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값을 바르게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성전이나 제단을 두고 맹세하는 것보다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을 두고 맹세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가르쳤던 것이죠. 그들의 첫 의도는 백성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흐르다 보니까 그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이죠. 성전의 금과 제단의 제물에 들고 맹세를 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성전이나 제단의 한 맹세는 지키지 못해도 어쩔 수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때 그들의 행위를 보고 판단해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왜곡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마음의 본질이 우선 처음부터 잘못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율법을 지키면 고통에서 벗어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 나라의 멸망도 주께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들이 율법을 철저히 지킴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고통과 아픔을 받고 있을 때 어떻게 행동할까요? 어떻게 그 일들을 해석할까요? 바리새인들은 고난과 고통에 마주쳤을 때 내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 것이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이유가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나?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고난을 마주쳤을 때 내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께 고난받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싹이 보이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자르려고 했습니다. 행위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있었던 내용들, 그 행위들이 바리새인들이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의 말씀이죠.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아,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다. 너희는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면서 정의와 자비와 신의와 같은 율법의 더 중요한 요소들은 버렸다. 그것들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했지만 이것들도 마땅히 행해야 했다.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바치는 겁니다. 이 박하와 회양과 근체는 조미료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로 바치지 않아도 되는 품목으로 말씀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치라고 했던 것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신명기에 잘 나타나 있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명기 1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처음 난 소와 양의 새끼와 함께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서 주님 앞에서 먹여야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아멘. 11조에 대한 품목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바치는 이유는 이렇게 주님께 바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게 되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11조의 품목인데 거기에는 조미료로 쓰는 박하와 해양과 근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11조의 품목에 대해서 자꾸 세분화시키고 사소한 것까지 주께 바침으로써 자신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구했던 것이죠. 멸망당하지 않기를 원했던 겁니다. 자신들이 고난에 처하지 않기를 바랬던 겁니다. 11조를 드리는 목적이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순종함으로 복을 받는 것에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11조를 바쳐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11조를 바쳐야 된다. 이렇게 행할 때 너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이들이 11조를 철저히 바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11조를 드렸다라면 이들은 정의와 공의와 신의를 행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죠. 왜냐? 11조를 철저히 바치면 로마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자신들은 더 부를 누리고 권력을 갖는다라는 그 복을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행할 수 있는 신의와 공의와 정의는 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왜 믿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왜 순종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본질을 놓칠 때 우리도 바리새인들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행위만 남게 되는 것이죠. 그 행위에 대해서 만족하며 스스로 괜찮은 신앙인이라고 여기게 됩니다.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복 주실 것이라고만 생각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리새인처럼 신앙의 본질은 잊어버리고 행위만 생각하면서 만족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예배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여기고 하나님께 받을 복을 기대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일의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히 나오지만 주일이 아닌 다른 날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바리새인과 무엇이 다를까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가 고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 또한 신앙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시는 것은 정금과 같이 나오고 더 깊은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길을 가르치고자 하는 초대일 수 있습니다. 그 고난을 피하게 하지 않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과 그 고난을 넉넉히 견디고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 또한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 주시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행동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 또한 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미워하지 말아야만 한다는 것, 미워하지 않아야만 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 그 생각 속에서 우리는 그 행위에만 갇히게 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 여전히 죄책감 가운데 하나님께 나를 책망하지 않을까, 나를 치지 않을까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살고 죄책감 가운데 살기 때문이죠. 미워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마음속 깊이 새길 때에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충만해질 때 상대방을 향하는 그 미움의 마음 또한 주께서 사랑하신 사람이라는 그 생각으로 변화되게 되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행위를 할 때 마땅히 해야만 한다라는 그 당위성을 가지고 행동할 때 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사랑에 깊이 잠길 때, 하나님이 나라의 죄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할 때, 내 마음속에 고백되어질 때 사람을 죄를 용서해 주는 것, 사랑하는 것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냥 내가 미운 사람이 덜 미워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그때 비로소 성숙한 신앙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작했던 경건의 모습들이 우리에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경건의 모습들이 지금은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경건의 모습들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 잣대가 되진 않았습니까? 우리 그러한 바리새인처럼 신앙인을 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키우기 위해서 행위와 눈에 보이는 것들로 애쓰지 맙시다. 잠잠히 있어도, 내가 어떤 행위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자가 됩시다.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랑의 깊이 가운데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운 자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기쁨임을 고백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억함으로써, 그리고 그 사랑에 고백함으로써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기쁨을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깨닫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내가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더 받고자 당위성으로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깊이 사랑해 주셨던 그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들은 사라지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하다고 여겼던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은 버려지게 하심으로 주님과 함께 사랑의 삶을 살아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